인물 설교를 초점으로 맞추면서 설교를 하는데 아, 지난 시간에 욥기서 했던 것 같은데요. 금요일 날 말씀을 드렸던 것 같기도 하고 오늘 하박국서를 좀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욥기와 비슷한 주제를 가지고 있지만 또 다른 말씀이 있죠.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 나눌까요? 잘 오셨습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아주 잘 오신 겁니다. 오고 싶다고 올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제가 아이고 예전에 목사님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하고 싶다고. 여러분 왜 대통령 안 하셨어요? 대통령 하고 싶으면 대통령 하시죠. 하고 싶은 대로 살 수 없습니다. 오늘 주제와 맞물리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하박국서 2장 4절이죠. 2장 4절. 예. 이 말씀으로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인용하죠. 로마서를 씁니다. 마틴 루터가 이 말씀을 가지고 종교개혁을 이룩합니다. 우리에게도 이 말씀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끌고 계십니다. 잘 오신 거예요. 이 자리에 오는 것 마음먹은 대로 우리가 살 수 있다면 지금쯤 정말로 못할 게 없죠. 그렇지 않죠. 하박국서는 오늘 하박국 인물이니까요. 하박국의 이름은 포옹하다, 껴안다라고 그 단어는 그래요. 그래서 신학자 제롬은 하박국이 그 시대의 문제를 껴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이런 사람이었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볼 수도 있죠. 여러분, 삶의 퀘스천, 문제 무엇이 있을 때 주님 앞에 부단히 물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인생을 여러분들이 맞추겠다는 거예요. 내 인생은 내가 내 퍼즐을 맞추겠다. 안 돼요. 전 일찌감치 놔버렸습니다. 근데 그게 놓으려고 해도 잘 놓아지지가 않아요. 입술로 고백을 해도 그 고백이 하나님 진실되다고 이야기하지 않으시니까. 똑같은 얘기를 맨날 기도했는데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다니까요. 그때가 한참 제가 알죠. 청년들이 몇 살 때 무슨 고민을 하는지. 남자들이 군대 갔다 오면 군대에서부터 무슨 생각하시는지 아세요? 이제 진짜 진로를 생각해요. 그때부터 남자들은. 진짜 진로. 진로? 가짜 진로. 진짜 진로. 그냥 부모에게 떠밀려서 뭐가 괜찮다더라 이런 과 말고 내가 진짜 내 인생 하나님께 온갖 얘기를 다 해도 안 들어주세요. 제가 환경미화원 하나님이 하시라고 하겠다. 그러니까 이야기하시면 듣겠다. 순종하겠다. 근데 하나님이 중심을 보시니까 알고 있어요. 그런데 네 고백이 참되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니까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 잘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이 하박국 시기가 요시야 왕 때면 이미 북이스라엘 멸망했습니다. 죄악이 가로차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 시대가 중요하죠. 여러분 하박국이 어떻게 생기지도 몰라요. 우리는. 어떤 말투를 썼는지도 몰라요. 우리가 히브리어를 할 줄 아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하박국에 놓여진 상황은 중요해요. 왜냐면 우리야 비슷한 상황일 수 있잖아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가 쇠퇴의 끝 마무리입니다. 요시야 왕 때 요시야가 물러가고 그 아들 여호아스 아들 큰 아들이 왕을 잠깐 하는데 이집트와 바벨론이 막 맞붙는 시기예요. 그래서 이집트에서 올라와서 애굽이죠. 애굽에서 올라와서 여호아스를 잡아갔어요. 동생 여호와김이 지금 나라를 다스리고 있습니다. 아직 바벨론의 1차 포로죠. 여호와김 시대가. 여호와긴, 시드기야. 이러고 유다 멸망이거든요. 1, 2, 3차로.
포로로 끌려가고. 그러니까 여호와김이 뭐 하고 있냐? 형이 이집트에 끌려가서 야, 그러면 이집트의 왕에게 잘 보여야 돼. 왜냐면 나도 끌려가게 할 수 있으니까. 내 왕권을 지지해 주지 않으면 나도 추락하니까 막 노동력 착취하고 세금 걷어가지고 이집트 왕에게 보내고 있는 이런 시기예요. 요 시기가 어디죠? 예레미야가 활동하던 시기죠. 신흥으로 바벨론이 막 우세해지고 있는 시대. 이집트는 언제나 그 위치에서 자신들의 그 군사력을 자랑하고 있는데 맞부딪히고 있는데 하박국이 답답하다는 거예요, 지금. 아니, 왜 나라가 이 모양이냐?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왜 이런 상황까지 왔냐? 이게 왜 이러냐? 우리 인생입니다. 우리 인생. 그러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죠. 하나님 답답합니다. 먹고 살기가 힘듭니다. 하나님 이런 상황 때문에 늘 어렵습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주님, 좀 제가 기도합니다. 이걸 안 하시는 분은요, 아직도 내 인생을 살만한 거예요, 그냥. 아직도 내 인생은 내가 조절해서 가능하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 겸손한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을 쓰실 수가 없어요.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능력 없어야 쓰임 받습니까? 그렇지는 않아요. 무슨 일을 하는데 능력이 있어야죠. 그런데 뭐 능력 없는 사람 하나님 쓰신다? 아니에요. 능력이 없는데 주님 앞에 기도해서 겸손하라고 주님 앞에 나아오니까 주님이 그 사람의 능력이 되어주신다는 거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능력이 있는 사람이죠. 능력 없는 사람은 쓸 수가 없어요. 능력 없는 사람이 뭐 어떻게 쓰임 받습니까? 하나님이 그의 능력이 되어주시고 그가 능력이 생기니까 쓰임 받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다?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죠? 아니, 내 힘으로 살 수 없다는 고백도 하지 않는데 조금 힘들어가지고 사람들 기도 안 합니다. 왜냐면 그 정도는 내가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해요.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 이제는 모를 때쯤, 이게 내가 문제인지 저 사람이 문제인지 시대가 문제인지 환경이 문제인지 필리핀이 문제인지 한국이 문제인지 도대체 이제는 종잡을 수가 없을 만큼 모든 곳에서 다 폭탄이 터졌어요. 그때쯤 되면 주님 앞에 무릎 꿇죠. 아니, 다 해봤잖아요. 한국이고 필리핀이고 내 문제고 상대방 문제고 상황 문제고, 저 상황이 문제네. 상황이 요 상황 벗어나면 되겠네. 이거 아니구나. 이거 상황이 문제가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하박국서는 그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작부터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다. 그러니까 지금 시대는 이런 시대입니다. 그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죠. 여러분에게 주신 성경이죠. 이것은 나의 성경책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예요. 그럼 이 하박국서를 하나님 내게 주실 때는 그 안에 있는 보석도 내게 주신 것이고 그 안에 상황도 우리와 같은 상황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지금 하박국은 답답해 미칠 지경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이 답답해지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이 상황을 주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를 안 한다는 것은, 말씀을 안 본다는 것은, 예배를 주님께 드리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아직은 내 힘으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숨을 안 쉬고 살 수 없어요. 사람이 숨 안 쉬고 어떻게 삽니까? 그러니까 아직은 아니에요. 아직은. 이 수영하는데 빠졌어요. 안 돼. 지금은 안 돼. 저 사람 힘도 엄청 세고 지금 이러고 있는데 너 가봐야 완전히 목 잡혀서 같이 가라니. 조금 잠잠히 있다가 물 좀 먹고 뒤로 돌아가서 힘이 빠졌을 때 뒤에서 이렇게 뭐 이런 거 해상 구조할 때 이야기 하잖아요. 안 되면요. 여러분 마음을 찢으셔야 돼요. 다시 돌아갈 수는 없어요. 제가 우리 셋째 장막이 하나님 앞에 태명을 받았을 때 하나님 다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다시 광야로 갈 수는 없습니다. 기억만 한다면 안 돌아갈 수 있다 하셨으니까 안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내 인생에 오는 모든 좋은 것은 주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라는 것을 내가 꼭 기억하겠습니다. 이런 거 붙잡고 하잖아요. 새벽에도 기도해요. 하나님, 삭군되지 않게
주님이 안 도와주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말씀 묵상하는. 그러니까 느낌이란 게 있잖아요. 여러분 느낌 없으세요? 내가 오늘 지금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마음을 찢지 않으면 내 사꾼 될 수도 있겠다라는 여러분 그런 느낌 없으세요? 이거 저만 사꾼으로 쳐다보시지 마시고 여러분 인생이 내가 주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고백해야 하나님 그거 안 믿으세요. 여러분 말씀 생활 하셔야 돼요. 예배를 의무적으로 나올 수 있습니까? 의무적으로 나올 수 없어요. 내가 이렇게 와서 내 영혼이 말말러 가는데 촉촉해지는 예배가 나를 촉촉하게 한다. 이 사실을 감지할 때 예배에 오죠. 기도가 안 돼도 기도회로 모이는 밤에 불이라는 것은 아무리 바람 불고 이렇게 성냥개비 하나 켜는 건 어려워요. 그런데 성냥이 100개가 모여가지고 이만큼 해가지고 불을 확 붙여보세요. 바람이 분다고 그게 안 켜지겠습니까? 그거를 느끼니까 힘들어도 기도해야 살지. 내가 말씀을 듣고 주님께 예배드려야 살지가 되셔야 돼요. 하박국은 어쨌든 이런 답답한 상황 가운데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개개인마다 답답한 상황은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박국은 이건 나라는 왜 이렇게 돌아가고 있냐. 지금 강제 노동력 착취에 세금은 이집트로 건너가고 있고 바벨론도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데 하나님은 바벨론을 통해서 이집트를 심판하신다고 이야기하시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는 왜 이 모양이냐.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내 인생이 좀 답답합니다. 왜 지금 욥기서를 얼마 전에 들었으니까 욥기서와 이렇게 연장을 해도 괜찮습니다. 욥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내가 도대체 왜 그리고 너네들은 뭔데 나를 와서 정죄해. 내가 너보다 의로워 라고 이야기할 만큼 막 힘들어 죽겠는데 도대체 이 알 수 없는 문제는 왜 나에게 생기는가. 하박국은 도대체 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런 어려움이 오는가.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 지면이이다.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까? 우리도 하나님께 물으셔야 됩니다. 묻지 않는 자는 불신앙이에요. 세상 사람들도 우상을 가지고 놔둬요. 고양이도 놔두고 산토리니도 놔두고 더럽게 만지던가 뭘 해요. 그냥 복을 준다니까 하는 거예요. 부유해질 수 있다니까, 장수할 수 다니까. 우리의 신앙이 그 정도는 안 됩니다. 그냥 그렇게 그냥 not bad. 교회 다니는 거 not bad. 이민 생활에 교회 오는 거 not bad. 그래도 교민 사회보단 교인들이 더 낫지. 사람도 착하고. 그 정도 수준이면 안 되지. 하나님 앞에 왜 이런 일들이 나이든 내 가정이든 내 배우자든 내 자녀든 내 상황이든 물으셔야 돼요. 5절에 주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 생전에 내가 한 가지를 행할 것이다.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이 바벨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들을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게 나오며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그래서 이 바벨론으로 징벌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라고 묻는데 심판할 거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근데 약간 느낌이 비슷해요.
여러분 기도 한번 진짜 해보셨어요? 하나님께 어떤 문제를 가지고? 그러면 이 문제는 이렇다라고 이야기해보다 어떤 질문을 받을 때도 있고 전혀 엉뚱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모든 것이 깨달아질 수 있는 이런데 우리의 생각으로 질문을 하면 그 질문에 하나님 이렇게 대답해 주셔야 되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하나님도 내게 질문을 하시는 근데 그 질문을 받으니까 생각하게 되고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대답이 응답이 오는 경우도 있고 또 다른 이야기를 하시는데 회개가 이루어질 때도 있고 하박국은 왜 그러냐고 물어봤는데 주님은 내가 심판할 거다라고 이야기하시는 12절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 보면 하박국이 다시 호소합니다.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니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니까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러니까 악인 저 바벨론도 이방인의 우상 숭배하고 저 죄인이고 악인인데 악인을 가지고 심판을 하신다. 이것이 또 이제 하박국은 이해가 되지 않죠. 2장에 보면 응답을 기다리는 하박국의 모습이 보입니다. 물론 하박국 선지자의 성격도 알 수 있지만 우리가 이 본문 내가 내 파수한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보리라 하였다니. 그러니까 기도하고 하나님 빨리 응답하세요. 응답 주세요 하고 성으로 올라가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 성격이 보여요. 주님 앞에. 그래도 우리에게 설교로서 메시지로 받는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셔야지.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라 이렇게 이야기하실 것 같죠. 그렇게 이야기하실 수도 있어요. 아니면 상황으로 깨닫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아니면 성경을 보다가 응답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응답을 기다리셔야 주님이 내게 응답하시는 것을 아시죠. 주님이 하신다라는 걸 주님이 하셨다라고 이야기하죠. 간증하시는 분들. 내가 잘났습니다. 이렇게. 이런 건 간증 아니에요. 내가 그래서 지금 이렇게 잘 됐습니다. 이건 간증 아니에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게 간증이죠. 근데 그 사람들에게 왜 확신이 있는지 아세요? 확신이 들기 때문에. 야, 그럴 수도 있죠. 우연히 그렇게 될 수도 있죠. 야, 여차하다니까 이게 뭐 여차하다가 이게 인생으로 잘 풀릴 수도 있죠. 누구는 그렇게 들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건 네 생각이고 난 내가 확실히 알아. 이거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게 느껴진다니까요. 그렇게 간증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박국은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기도하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기도하시고 응답을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끝까지 붙잡고 하나님께 이야기하세요. 뭘 물어봅니까? 힘든 것도 이야기하고 즐거운 것도 이야기하고 이해되지 않는 것도 이야기하고 도대체 내가 이거 왜 해야 되는지도 물어보셔야죠. 그리고 자꾸 비춰보셔야 돼요. 여러분 마음을 말씀을. 욕심으로 사는 인생 20년을 살아도 아무 의미 없습니다. 안 힘드세요? 힘들어요. 저도 그걸 느껴요. 제가 기도 안 하고 주님과 멀어지면서 목사의 직무를 감당하려고 하잖아요. 의미 없어요. 힘들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내 이름 낼까? 뭐 그런 생각 안 들겠어요? 어떻게 내 명예를 만들어서 크게 내 이름을 낼까? 뭐 이러면서 의미 없는 시간을 보내겠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려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제가 하박국서 읽는데 이 말씀을 읽는데요. 제가 어떻게 들렸는지 아세요? No problem. 내가
마스터 플래너. 필리핀 대통령이 바뀌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대한민국, 필리핀, 아시아, 아메리카, 북미, 남미, 오세아니아, 아프리카, 내가 전부 다 내 손에 있어요. 단 1초도 어긋나고 있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들렸어요. 뭐가 불만인데? 하박국은 막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알파 오메가야. 단 1초도 어긋나지 않고 잘 가고 있어.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려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정해진 시간에 지체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일하십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아닌데 지금 내 마스터 플랜 안에 잘 가고 있는데 4절에 보라 그의 마음 교만하여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5절부터 심판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심판이 있어.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않고 스월처럼 자기 욕심을 넓히며 족한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로 여러 나라를 모으며 여러 백성을 모으나니 화 있은 자 자기 소유가 아닌 것을 모으는 자요. 몇 가지가 나오고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에 깃들이려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요. 화 있을진저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가 있을진저. 지금 우리로 따지면 온갖 권모술수와 부정부패와 청탁을 통해서 도시 개발하는, 땅 개발하고 그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 불의로 성을 건축하고 피로 성읍을 건설하고. 지금 그 얘기한 거예요. 하박국은 그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2022년도에 누군가가 그 얘기를 해요. 도대체 이거 왜 이렇게 됩니까? 이거 하나님 안 보이세요? 다 보고 있는데. 내가 알파와 오메가인데 내가 나야. 그리고 내가 이렇게 세상을 끌고 가고 있어. 종말의 때가 있습니다. 변개되지 않습니다. 잘 가고 있는데 이 사람들 뭐예요? 심판할 거야 내가. 부패한 경제인들, 권력을 쫓고 그리고 자신의 부귀의 영화만을 위해서 높은 데 깃들이려 하는 자,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 하나님 나라 없어요. 그냥 오로지 자기 집을 위해서, 자기의 재산을 위해서. 누가 나를 지켜주는데, 이민 생활하는데. 돈이 나를 지켜주지. 내가 필리핀 사람도 아닌데. 그 필리핀 사람들에게 돈 주면 날 지켜주니까 돈이 날 지켜주지. 안 돼요. 단번에 날아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번 돈은 단번에 날아가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가져가십니다. 그 돈 때문에 지옥까지 가기 때문에 안 되죠.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박국이 3장에 기도합니다. 시가온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그리고 음률에 맞춰서 주는 3장부터는 하나님을 만나죠. 하박국이 하나님과 기도 응답 받으면서 하나님을 대면해요. 그리고 제가 예전에 어디 유대인 누가 자랐던 어떤 자매님이 시편의 시가요에 맞춰서 시편을 노래를 부르는데 막 진짜 제가 예전에 새벽에 한번 틀어드린 것 같은데 새벽에 오시는 분 기억나시나요? 제가 그 어떤 여성분이 이 시편을 시가요에 맞춰가지고 진짜 이렇게 이런 음률을 본인이 즉흥적으로 부르는 것 같은 제가 볼 때는 근데 되게 의미심장하더라고요. 그 음률이 높낮이가 있어요. 시가요는 노래 분위기를 지정하는 말로서 정열적인 선율, 황홀경에 빠지듯 맞아 이런 느낌이 있어요. 황홀경에 빠지듯 이상한 그 전통 민요도 아닌 뭔가 꼭 이슬람 사람들이 기도할 때 이상한 흥얼거리는 그런 어떤 음색이지만 뭔가 고조가 되고 이렇게 시편을 유대인이 부르더라고요. 시가요에 맞춰서 황홀경에 빠지듯 열광적으로 급격하게 변하는 리듬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가온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가 어떤 느낌인지 저는 알 것 같아요. 이거 지금 평이하게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뭔가 정말 가슴 터질 것 같고
주님 앞에서 이런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이것은 신의 사해 남동쪽 시내산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율법 말씀이 있는 곳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셀라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그의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의 손에서 나오니 그의 권능이 그 속에 감추어졌도다. 역병이 그 앞에서 행하며 불덩이가 그의 발 밑에서 나오는도다. 그가 서신즉 땅이 진동하며 그가 보신즉 여러 나라가 전율하며 영원한 산이 무너지며 무궁한 작은 산이 엎드려지나니 그의 행하심이 예로부터 그러하시도다. 내가 본즉 구산의 장막이 환난을 당하고 미디안 땅의 휘장이 흔들리는도다. 그러니까 지금 하박국이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가볍게 주님 앞에 기도의 응답을 받은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만남. 욥이 똑같죠. 욥이 똑같았어요. 너무 힘들어요. 이해할 수 없어요. 친구들과 그 장장의 수십 장을 이야기하면서 누가 옳네, 내 말이 옳네, 자기를 변호하면 또 다른 친구가 와서 잘못됐네, 네 말이 잘못됐네, 이거를 주구장창 하고 있는, 어쩌면 하나님이 없는 우리의 모습. 내가 옳네, 네 말이 맞네, 이러면서 사람은 다 주관적이에요. 자기가 경험하고 느낀 대로 상황을 보는 거죠. 어떻게 진리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데 누가 상처받았으면 저 사람이 말 함부로 했으니까 상처받은 거고, 이 사람이 성격이 이상한 거고, 나는 옳은 말을 하고 제대로 말했을 뿐이지 그게 어떻게 상처받을 말이야. 상처받은 그 사람이 이상하지. 누구 말이 맞아요? 둘 자기 주관적인 말이 맞는 거죠. 사람이 다 그렇게 살아가는데 욥도 그런 이야기를 주구장창하고, 지금 하박국도 하나님께 왜라고 물었지만 주님을 대면하고 오늘 것도 본문이 나오죠. 그리고 뭐 우리가 잘 아는 내가 들었으므로 창자가 흔들렸고 그 소리로 말미암아 입술이 떨리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이거 무슨 얘기인지 한번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무엇을 구하고 계세요?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이 몇 년 동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하박국은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 하박국이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아, 내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 내 기도에 응답이 있지 않아도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어요.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요.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어요. 밭에는 먹을 것이 없어요. 우리에는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는 송아지가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이거 엄청난 고백입니다. 이게 무슨 고백인지 아시죠? 북한에서 신앙생활 하는데 주님 저 소망이 있어요. 남쪽 나라에서 정말 마음껏 예배 드리면서 한번 살고 싶어요. 그래도 지금 주님을 찬양합니다. 막 이러면서 기도하면서 그래도 힘든 북한 상황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가 예수님 믿는 게 발각되어지고 총살을 당하는 나무떼기에 뒤로 묶이고 눈이 가려지고 총살을 앞에 두고 있어요. 5분 뒤에 총살을 당해요. 그럴 때도 그 사람이 하나님을 대면한다면 스데반 집사님처럼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하늘나라를 열어주셔서 천국을 볼 수 있다면, 하나님 저들이 하는 짓은 저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몰라서 저러는 겁니다. 저들을 좀 용서해 주시고 저들도 예수님 믿을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하박국도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 이거 뭐 그냥 열매가 없고 뭐가 없어, 뭐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고 우리에는 양이 없어도 그래도 제가 하나님 만나니까 이거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하네요. 이건 내 인생에 이 땅에서 뭐 조만한, 내까지 그래봐야 하박국이 무슨 어디 뭐 남미에 살았겠습니까? 그래봐야 이 지중해 유대 지방에 살았을 텐데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만났는데 본인이 요만큼 내 인생이 모래알 같고 그 모래알 안에 있는 내 인생의 그 가운데 그 시대를 지나면서 뭐 이집트와 바벨론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문제가 얼마나 조그맣게 보였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만나니까 주님 뭐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네. 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하박국의 고백입니다. 오늘 특별히 하박국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 그런 하나님을 만났을 때. 왜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야, 내가 심판할 거야 라고 왜라는 질문에 하나님은 왜 대답하지 않으시고 그 질문보다는 내가 심판하고 그리고 이 시기가 절대 지체되거나 정해질 시간에 지체되지 않고 내가 일하고 있다. 참고 기다려라. 라고 이야기하셨을까? 왜죠? 뭐긴 왜요? 좀 있으면 바벨론 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남은 자 렘넌트를 데리고 구속사를 이끌실 텐데 그러면 바벨론을 쓰시려고 하나님 계획하셨는데 바벨론으로 그러면 이집트를 쳐야죠. 아니 네 짧은 생각에 뭐 악인이고 그게 뭐가 중요해. 나는 내 구속사를 이루고 가고 있어. 내가 그 남은 자들 붙잡아가지고 바벨론에 집어넣어 70년 내가 훈련시킬 거야. 그리고 다시 불러서 어쨌든 이 땅에 예수님 오실 수 있도록 주님은 구속사를 이루고 가시는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에 얘기 주셨죠? 하박국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야. 너 지금 이 상황이 그렇게 힘드냐? 너의 믿음은 어디 있어? 너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잖아. 하나님 도대체 뭔데요? 하나님 도대체 능력이 있으신 거예요? 그게 너의 믿음이냐? 나 1초도 지체되지 않고 잘 가고 있어.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시네. 심판할 거야. 그러면 바울도 이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로마서 1장 16절이죠. 뭐라고 이야기하죠?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의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맞나요? 이 복음을 주신 하나님 능력 먼저는 유대인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믿는 자를 의롭게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의롭게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의예요. 칭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의롭게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바울은 이것을 깨닫고 복음을 전하다가 목숨을 잃잖아요. 순교하죠. 생각해 보세요. 바울은 뺨 맞고 배를 타다 파선하고 뭐 그랬어요? 그런데 그에겐 믿음이 있었어요. 그리스도가 메시아고 그분께서 나의 죄를 사해 주셨고 그 십자가의 능력이 나를 살게 하는구나. 나는 죄인 중에 괴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 죄를 넉넉히 이길 수 있다. 우리를 사망의 생명으로 이끌 수 있다. 나도 그 예수님 내 안에 계셔서 죽음이 두렵지 않다.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호세아가 하박국이 이야기한 것처럼 네가 이야기하는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든 우리의 양이 없는 게 그게 중요하냐 지금. 내가 지금 먹고 살고 잘 먹고 살려고 예수님 믿는 게 아니다. 나는 하나님으로 사는 거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신다라는 믿음이다. 그 믿음으로 바울은 살았어요. 그리고 그는 신약의 반을 썼습니다. 마틴 루터가 그 가톨릭이죠. 부패한 기독교라고 이야기하고 싶네요. 가톨릭이 큰교 형님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님 때부터 지금까지 내려온 거잖아요. 얼마나 가슴 뜨겁습니까? 로얄 블러드예요. 예수님 때부터 지금까지 쫙 내려왔잖아요. 그 중간에 살짝 어긋나가지고 잘못된 길로 빠질 뻔했는데 포기 못한 사람들은 잘못된 길로 가는 거고
이단 사이비로 가든지 말든지 우리는 가까스로 정통으로 지금까지 왔잖아요. 그러면 루터가 그 당시에 95개조 반박문을 비텐그르크 대학 채플 게시판에 붙일 때 그에게는 어떤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그 강력한 가톨릭에서 힘으로 눌러서 그거를 다 제압시켰는데, 근데 루터가 뭐라 그래? 아닌데, 교수직 잘려도 상관없는데, 내가 갖고 있는 돈 다 날려도 상관없는데, 나는 믿음으로 살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를 의롭게 하고, 그리고 제사장 저기 사제들에게 신부에게 가서 죄를 돈 주고 면죄부 받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면 충분하다라는 것을 나는 알았다. 로마서가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산 거예요. 하나님은 그는 상관없는데요. 내가 하나님 만나니까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무슨 의인인데요? 의인은 없는데 무슨 의인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신다라는 칭의의 의지요.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믿음으로 사십니까? 저는요 알아요. 하나님께서 저를 선한 방향으로 끌고 가실 거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이 필리핀에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 없이 어떻게 삽니까? 이민서에 뭐 믿고 살 건데. 여러분 무슨 믿음으로 사실? 그 믿음 없으면 사람은 어쨌든 믿음의 존재예요. 안 믿고는 살 수 없어요. 여러분 한국 가실 때 그 비행기가 추락하지 않을 거라고 믿으니까 그 비행기 타는 거예요. 비행기는 매년 떨어집니다. 비행기 매년 안 떨어져요. 전 세계 비행기가. 내 비행기가 안 떨어질 걸 믿고 타시는 거죠. 어차피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믿음으로 살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다른 걸 믿고 산다니까요. 대부분 뭘 믿죠? 돈을 믿고 살죠. 그러니까 죽어라 돈 버는 거예요. 왜죠? 그 돈이 날 지켜줄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예수님도 얘기하시잖아요. 이 정도 모았으니까 됐다. 이 정도 모으면 어느 정도 모은 건데 내 곳간에 가득 찼어. 뭐 우리로 따지면 은행장이 더 이상 이거 뭐 금 현금은 뭐 무한대로 뭐 숫자만 찍으면 되니까 이 금을 갖고 왔는데 더 이상 우리 은행에는 사장이 갖고 오는 금 넣을 데가 없습니다. 뭐 이 정도 됐으면 뭐 꽉 찬 거죠. 이 정도면 뭐 내 대를 잇고 대를 잇고 손자도 먹고 살. 그래? 오늘 밤 네 영혼 데려갈 거야.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로 사시냐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일이 벌어질 수 있죠. 우리 인생에 왜 어려운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왜 시련이 없습니까? 그런데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냥 저는 그런 하나님을 그냥 신뢰합니다. 제가 하나님 부르시고 지금까지 왔을 때는 중간중간마다 힘든 일도 있었고 포기하고 싶은 일도 있었고 이해되지 않는 일도 있었고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었고 어려운 상황도 있었고 관계의 어려움, 도대체 모르겠다, 도망치고 싶고 힘들고 포기하고 싶고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 라고 의심이 들 때도 있었지만 뒤돌아보니까 다 선하게 하나님 나를 이끄셨다. 이제부터는 앞으로 내 인생에 오는 어려움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지만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난 그래도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 여러분 무슨 믿음을 가지고 사십니까? 어려울 수 있어요. 인생에 어려운 일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면 안 되죠. 그러면 어떻게 베이비 인 크라이스트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 네 인생에 어려운 일은 하나도 없을 거야. 그거 거짓말이에요. 성경 안 읽은 목사예요 그건. 그러면 뭐 모세오경 다 찢어버리고 뭐 예수님 십자가 광야 뭐 다 십자가 지신 것도 다 빼버려야지. 어디 성경에 십자가 없는 영광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린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욥도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 하박국도 왜 이런 일이 있느냐라고 질문했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그들의 고백은 둘 다 똑같아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두려워 엎드리고 그리고 그분 한 분만으로 나는 충분히 기뻐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하박국에게도 욥에게도
바울에게도 마틴 루터에게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지금의 현실이 뭐가 중요합니까? 앞으로 하나님 나라 이끌어 가실 그 믿음이 중요하지. 그 믿음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신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찬양 제가 하나 생각이 나가지고, 오직 믿음으로, 경배와 찬양 293, 세상 흔들리고, 우리 찬양하고 같이 오늘 받은 말씀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믿음 없으면 못 살아요. 믿음 없으면 반드시 그 자리에 다른 것이 차지하게 됩니다. 그게 일 중독이든 만몬에 중독되든 사람 권세, 다 그렇지 않고는 살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로 충만하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게 여겨주셨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님이 나를 이끄신다라는 믿음으로 여러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고 왜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지는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어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의 인생을 빚으시고 또 하나님 깎아내셔서 아름다운 보석 만드시는 과정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주님 마침내 우리를 아름다운 보석으로, 우리가 이룰 수 없는 높은 곳으로 이끄셔서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지 아니하시면 이 땅에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며 또 예배하며 찬양하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믿음의 사람들 발걸음 인도하셔서 말씀 듣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게 하셨사오니, 나와 주님 앞에 예물 드리고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인생 가운데 성령이 함께 하셔서 축복해 주시고 그 인생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귀한 하나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수요 예배 나와 주님 믿음으로 살겠노라고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에, 믿음의 기업 위에, 우리 임마누엘 교회와 가나안 교회, 이 땅 필리핀과 조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